않게 하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네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수 사람을 쫓아내고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백성이 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에 이르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겠노라. 이스라엘 자손이 호렙산에서부터 그들의 장신구를 떼어냅니다.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무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모세가 회막으로 나아갈 때에는 백성이 다 일어나 자기 장막문에 서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기까지 바라보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에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모든 백성이 회막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문에 서서 예배하며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샬롬, 다시 시작하는 아침입니다. 7월의 첫날 2021년 우리 하반기 첫째 날 아침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2021년 상반기도 인도하신 주님께서 한 길이 막히면 또 다른 한 길을 여시는 하나님께서 올 하반기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그 축복의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함께 하시는 하루, 우리 말씀을 통해서 승리하시는 하루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어제 우리가 이 죄의 심각성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만이,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만이 우리가 살 길임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어서 이 모세의 중보기도에 이어서 앞으로 이 이스라엘의 이 나아가야 될 길, 나아가야 할 길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데요. 우리 함께 오늘 본문 1에서 3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고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네, 오늘 본문 1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이 다시 재정비를 해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가도록 인도하시는 이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그런데 여기 우리 눈에 띄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오늘 본문 3절 말씀은 참으로 우리에게 충격적으로 다가오는 그런 말씀인데요. 3절에서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3절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는 하겠지만 나는 너희와 함께 가나안에 들어가지는 않겠다. 즉 거기까지다. 나는 너희 조상들에게 한 약속을 지켜서 그 약속의 땅 가나안에 너희가 들어가게 해주겠지만 거기까지다 라고 하시는 거죠. 너희와 더 이상 함께 하지 않겠다라는 것이죠.
이 얼마나 충격적인 말씀입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민족이었죠. 그것도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선택하셔서 아브라함으로부터 약속하셨고 수백 년이 지나도록 꾸준히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면서 그 길을 계속 열어가셨는데 이제 끝! 더 이상 함께 하지 않겠다. 거기까지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이 얼마나 충격적이고 무서운 말씀입니까? 2절에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과정 또한 굉장히 큰 충격으로 다가옵니다.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2절에 내가 사자를 너희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고 내가 내 사자를 먼저 보내서 가나안 족속들을 다 쫓아내서 너희가 들어갈 수 있도록 할 것이다. 너희는 그냥 들어가기만 하면 된다. 그리고 이제 나는 너희와 함께 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충격적인 말씀이죠. 이에 이스라엘 백성이 큰 충격을 받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의 이 우상 숭배의 죄로 인해 그 결과로 초래된 이 무시무시한 결과에 너무나도 큰 충격과 슬픔에 빠지게 되죠. 이스라엘이 처음 출애굽할 때 모습이 어떠했습니까? 이스라엘은 이 애굽의 집집마다 가서 은금 폐물을 달라고 했을 때 이 애굽 사람들이 다 주었습니다. 그것을 마치 밀린 임금을 받는 것처럼 전쟁에서 승리하고 얻은 전리품처럼 다 몸에 두르고 화려하고 신나는 기분으로 출애굽을 시작을 했죠.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완전히 슬픔에 잠겨서 스스로 자신의 몸을 단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체결하신 그 언약의 관계를 이스라엘 스스로가 범죄함으로 그 언약을 깨트려 버린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런 이스라엘에게 몸에 장신구를 떼고 근신하는 그 자세를 요구하십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은 그 이스라엘의 태도를 보고 앞으로 어떻게 할지 결정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이에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여 그 수많은 사람 중에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출애굽 1세대에 있어서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순복한 정말 처음 있는 그런 일이라고 할 수가 있죠. 오늘의 말씀에서도 이 이스라엘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오늘 말씀 3절 말씀에 보면 3절을 주목해서 보면 3절 하반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하게 될까 그렇다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것이죠. 무슨 말씀입니까? 이스라엘이 비록 지금은 죄를 회개하는 모습을 보이지만 언제든 다시 범죄할 수 있기 때문에 거룩 그 자체이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다가는 다 죽을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너희와 같이 갈 수가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사태를 이렇게까지 만든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지금 오히려 걱정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스라엘과 함께하고 싶어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오늘 본문 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무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하나님께서 지금은 가나안에 같이 들어갈 수 없다고 하신 것처럼 이 회막을 이스라엘 진 밖에 두고 그곳에서 임하십니다. 그리고 무엇이라고 말씀하죠? 여호와를 앙무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갔다라고 말씀한다라는 것이죠. 지금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함께 할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이 만남의 그 장소를 준비를 해 주시는 거예요. 모세가 회방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대면했을 때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임재하신 것을 보고 각자의 장막 문에 서서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의 그 끈을 완전히 끊지 않으시고 그렇게라도 해서 이어가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이번 주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죄와 회개에 대해서 다시금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가나안에 함께 가지 못한다고 말씀하실 때 큰 슬픔에 빠졌습니다. 우리가 죄를 깨달을 때 나의 연약함과 죄로 인해 더러워진 모습을 보면 탄식하고 슬픔에 빠질 수밖에 없죠. 회개와 회복은 이렇게 깨닫는 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나의 힘과 능으로 거룩을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알고 나 자신을 직시하는 데부터 거기서부터 시작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주의해야 하는 것이 있어요. 무엇이냐? 이게 정말 중요한데 회개는 깨달음과 슬퍼하는 것이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음을 보고 그들이 슬퍼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슬픔에서 끝나지 않았어요. 행동의 변화가 있었던 것이죠. 스스로 근신하여 자신의 몸을 단장하지 않았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몸의 장신구를 정말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떼고 그저 하나님의 긍휼하심만, 하나님의 처분만 기다렸다는 것이죠.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는 짐 바깥에서라도 회막을 통해 이스라엘에게 임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서울로 성도 여러분, 우리가 회개한다는 것은 이렇게 변화됨, 죄에서 돌이킴, 이것이 있어야 합니다. 참된 회개는 그 죄에 대해서 슬퍼하는 감정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죠. 우리 안에 남아있는 이 죄성의 옛 습관들과 세상적인 가치관들을 버리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뜻을 기준으로 우리의 삶을 조정하는 그것이 바로 진정한 회개인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그 사랑을 확정하셨다 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것이죠. 생명보다 귀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생명을 우리를 위해 기꺼이 포기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그 희생으로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이죠. 이 얼마나 큰 사랑이고 또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정직하게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상처를 싸매어 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것입니다. 다시 온전하게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죠. 온전케 해주시는 것이죠. 오늘 다시야, 다시 시작하는 아침,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되 죽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도 사랑하시고 우리가 다시 돌아와서 회복해 되기를, 하나님 안에서 다시 강건하게 일어서서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낙담하고 또 연약한 내 모습 가운데 실망하고 넘어져도 다시 하나님께 나아갈 담력을 얻을 수 있는 근거가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도 사랑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하나님 안에 회복이 있고 하나님 안에 다시 시작할 힘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아침 내 연약함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공의로우심과 동시에 사랑 그 자체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회복해 되는 다시 시작하는 그런 아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도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 약속을 변개치 않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다시 힘을 얻고 하나님 안에서 그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서울로의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다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다시금 알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딱딱한 그런 규칙과 규례, 그러한 억눌림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안에서 자유를 누리고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것임을 우리가 다시금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런 모든 것들이 결국은 내 영혼을 소성시키기 위함이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자 하시는 그런 사랑의 마음임을 우리가 이 시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 자신을 바라볼 때 하나님, 나의 그런 연약함을 묵상하며 나아갈 때 정말 우리가 실망하고 낙담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 정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안아주시고 나를 일으켜주시고 나를 회복시키고 나를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자 하시는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영의 눈을 깨워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의 눈이 뜨여서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그 마음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성령 하나님의 그 마음, 우리를 향하신 그 마음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아침에도 이렇게 우리가 눈을 떠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하루라는 시간과 정말 하나님께 주신 이 말씀이 정말 오늘도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그런 축복임을 하나님께서 다시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러한 메시지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다시 시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힘과 내 능으로 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을 그런 확신을 갖고 우리가 일어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세상보다 크신 주님, 모든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그 문제의 해결이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낙담하지 아니하고 모든 문제를 넘어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문제가 해결을 받고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거하고 하나님 안에서 정말 풍성한 축복을 누리는 그런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또 함께 하실 주님 또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 시간 함께 우리 또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또 특별히 기도하실 때 우리 또 이 여러 가지 행사들이 있습니다. 우리 또 개인 신앙 관리 위해서 성경 통독과 필사, 그리고 특별히 금요철야 기도회 위해서 또 기도하시고, 특별히 또 어제부터 시작된 우리 대학부 리트릿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리트릿을 통해서 정말 회복이 있도록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게 넘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라고 꼭 기도하시고, 특별히 7월 둘째 주 주일날 가족 부흥회가 있죠. 이 부흥회 가운데 하나님의 큰 은혜와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과 회복이 넘치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각자의 기도 제목들과 중보기도 제목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도록 하시겠습니다.